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누가 또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지요. 자, 오늘 보면 시편 48편은 언제 기록한 성경인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쳐들어왔다가 도망가면서 그 이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48편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까지 정복하러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자, 이 시는 승리한 이후에 지은 시다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 사실 아수르 앞에서 당연히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 능력과 권능이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받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1절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룩한 산이라고 하지요. 거룩한 산, 우리가 잘 아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산.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온산이 거룩한 산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금양로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야, 여기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저 북이스라엘 가장 끝에 있던 헬몬산은 약 2,800m, 해발 2,800m인데 시온산은 780m 정도 됩니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온산이 왜 높은 산이다 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이 그렇게 높은 산이고 위대한 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위대한 곳입니다. 자, 주님 계신 곳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만 봐도 참으로 아름답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너무 멋있으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확 환해져가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이란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 시온이란 단어의 어원이 눈에 띄다
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 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인상 찌푸리며 살아가지만, 그래,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얼굴이, 저 사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쁠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걱정, 근심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있다. 우리 믿음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시온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랑은 건물이나 이 시온 산 자체의 높이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무엇이라 하는가?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높이나 또 예루살렘 성벽의 견고함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통장의 잔고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참된 피난처요, 우리 참된 요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이유가 참 불안하다라는 단어 같아요.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심지어 기후까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불안이 아닌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을 보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시온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인가? 4절과 5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자, 여기 나오는 왕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다른 나라가 참 많이 있었지요. 모압과 암몬, 에돔, 또 아수르, 아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침공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요. 적이 하나만 있어도 걱정이 많은데, 적이 하나만 있어도 불안한데 왕이 모여서 함께 침공한다라는 것이지요. 한 적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결국 이 적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네 나라가 군사도 많고 훨씬 더 강력한데 무기도 좋은데 저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치를 떠는 것이 이방 민족이었지요. 자, 그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읽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무리 수많은 적이 함께 연합하여 몰려와도 주님의 임재 앞에 속수무책으로 두려워 떨며 도망간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다시스의 배는 원양해선입니다. 원양해선, 항해선, 당시 최고의 선박이 다시스의 배였습니다. 가장 튼튼한 배지요. 그런데 그 배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갑작스럽고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이 다시스의 배가 동풍에 깨어지듯이 엄청난 주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세상의 공격이 있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찾아왔어요. 당대 최강인 아수르가 도망갔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능력 앞에 그것이 그런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을 다시 보면 먼저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하였죠. 신앙은 우리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도 듣고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부모님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함께 사역하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신앙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다시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목격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적들, 적이 도망가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또 찬양이 무엇인가? 9절부터 11절까지가 찬양입니다.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적들이 도망가자 이들의 눈이 9절에 보니까 주의 전 가운데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저들이 도망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인자심, 또 주의 정의, 또 주의 심판입니다. 성전을 보니까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믿어지고 주의 정의와 주의 심판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1절이죠.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 그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잖아요. 이렇게 9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12절에 시온산을 돌면서 망대를 세워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잘 세워보라, 생각해봐라,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따지고 세워보고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성벽이, 우리 장막이 이렇게 망대가 견고하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얽매이면 안 되지만 때로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끄집어내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 과거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은혜 주셨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질병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신 주님을 생각해보면 그 과거의 은혜는 현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위기, 고난, 고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너무 집중하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당장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 크고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넘어서 그것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변하게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하나하나 따져보고 세워보았으면 그래서 나만 알고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 친구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결국 이 시편 48편의 결론이 무엇인가? 자,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결론이자 약속인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성경 번역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죽을 때까지라는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가 뭇라벤인데
죽음 너머까지로 번역하는 게 진짜 맞는 번역입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죽음 넘어서까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죽음 이후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8편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때로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그 자체가 높아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첫째, 먼저는 하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기서 말씀하신 인자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넘어서까지, 죽음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